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며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오해피데이 행사를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까지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모습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미래준비국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되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먼저 받은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확실히 믿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기에 오랜만에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외로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또 항암과 투석,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로 치료에 힘쓰는 성도님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일으켜 세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연로하여 쇠약해져가는 몸과 마음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감정의 어려움에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고치시며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 뽑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에도 은혜 베푸셔서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또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7가지 말씀 가운데 7번째 말씀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요. 참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라고 자신만이 진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했고요.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심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참되지 않은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짜이거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의 풍성함을 나타내거나 칭찬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데 포도원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이거나 또 이방의 악한 가지로 퇴화되어 버렸거나 또 헛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이며 불완전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시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했다면 그 농부가 기다리시는 열매,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라면 당연히 그 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야겠죠. 하나님의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고 있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지들, 그러한 인생들, 그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손질하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이, 손질하심이, 만져주심이 어렵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이며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이기에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라면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살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서 나무가 주는 양분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말씀이, 그 양분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우리를 향해서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책임을 우리에게만 다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다시 죄 가운데, 시시때때로 죄 가운데 나아가고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다른 것은 없을까? 기웃기웃하고, 혹시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진 않을까? 다른 것이 더 나를 살찌우고 더 나를 강하게 하진 않을까?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붙어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게 맞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맞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맞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붙어 있는 우리를 붙어 있도록 계속해서 놓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내치시고 먼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한다면, 그 열매 맺고자 몸부림친다면 주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약속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13장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 12절에서도 한 번 더 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감정적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결국 다시 돌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23절도 읽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때로는 외로움을 겪고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아셨고 또 그렇기에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고 그로 인해 때로는 세상의 미움과 또 싸우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하루도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